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1절부터 합독합니다.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비결입니다. 2024년 시흥은혜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 옆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아멘.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자녀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024년 성도님의 가정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2024년 성도님의 가정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연초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하죠? 토정 비결인가요? 뭐 보는 분들 있잖아요. 올 한 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오늘 예배 드렸는데 뭐가 좀 시원찮아, 가봐야 되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라고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결. 오늘 제가 요 비결 알려드릴 거니까 요대로 잘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묵상을 하긴 하는데 잘못합니다. 묵상을 잘못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문장으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묵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복받을 묵상이 있고 저주받을 묵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묵상은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묵상인가? 새해에는 복된 묵상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묵상이 뭔가? 묵상. 이 묵상이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얕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사람을 묵상을 많이 해요. 말씀도 묵상을 많이 하지만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리더입니다. 그러면 묵상을 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리더 밑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는 학생보다는 누가? 선생님이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집에서 자녀보다 부모님이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보다 목사님이
뭐 전도사님이 더 생각 많이 해요. 사실 묵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를 묵상을 많이 하겠어요? 말씀 묵상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란 고요한 시간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는 묵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반드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란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것은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묵상이란 말이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이 으르렁거리다가 무슨 뜻이냐면 배가 고파서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대하여 신음할 정도로 갈급해하는 거.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고 있어도 그립다.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보다. 사랑을 뜨겁게 못하셨는지. 보고 있는데 그립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도 말씀이 고파. 막 갈급해.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귀함을,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실감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그 사람 사실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왜? 말씀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신음할 정도로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자가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사자는 먹이를 자기 뱃속에 채울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자기 마음속에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채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형성된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묵상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거 맞는데, 행동보다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면 먼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묵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인의 꾀는 뭐예요? 자기 꾀예요. 자기 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 꾀? 자기 꾀, 자기 궁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악인의 꾀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이런 잘못된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꾀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묵상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아주 잘못하고 있다. 묵상을 잘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자꾸. 그래서 결국은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게 행동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여러분, 이 죄인의 길은요, 보복하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상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복수심이 있어, 항상 머릿속에. 가만히 안 두고 싶어.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언젠가는 내가 한번 크게 성공해서 한번 진짜 엎어버릴 거야. 한번 망신 줄 거야. 이거는요, 죄인의 길에 선 거예요. 이게 악한 묵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묵상이죠. 새해에는 이런 묵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묵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있죠. 이거는요, 교만의 묵상이에요. 막 교만한 거. 교만이 뭡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남을 내가 더 뛰어나다, 저 사람만 우습게 여기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지 않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잘못된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은 우리가 버려야 될 묵상이에요. 그런데 복된 묵상이 있음을 말씀하죠. 그게 뭐예요?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뜻을 발견했으면 내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요 묵상이 복된 묵상이에요. 이 사람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 복된 묵상하기에도 우리 인생 짧아요, 여러분. 이 묵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묵상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그랬다면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버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꾸고 싶으세요? 묵상을 바꿔야 돼요. 묵상을. 보통 사람들은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을 나눕니다. 저걸 안 하면 의인, 저거 하면 악인,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시편 1편에서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악인도 되고 의인도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내가 무슨 묵상을 했느냐에 따라 모두 된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된 묵상을 하면 의인도 되는 거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진짜 모범적으로 살아. 이렇게 살긴 살아. 근데 머릿속으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상한 묵상을 해. 나쁜 묵상.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게 살아. 좀 연약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말씀 안에 있네. 항상 말씀을 사랑하네.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해보고 거기서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 하고,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지만 여러분 차라리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좀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2024년 말씀을 묵상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9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91편은 누가 쓴 시냐면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인도자 모세 기억나시죠? 이 모세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능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걸 의미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데 그거 어디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등 뒤에 이렇게 숨는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의미는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품에 안기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은밀한 곳 있죠? 이거를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은밀한 곳은 제가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찾아보거든요. 이 찾아보니까 은밀한 곳, 이것은 히브리어로 세테르 이런 뜻이에요. 세테르, 덮개란 뜻입니다. 덮개.
그리고 은밀한 곳, 은신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게 세테르입니다. 은밀한 곳. 그런데 이 은밀한 곳 세테르, 이것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성막 안에 지성소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 말이에요. 세테르가. 그러니까 은밀한 곳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거기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일반 성도는 못 들어가요. 거기가 세테르입니다. 은밀한 곳. 시편 27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어디? 초막. 초막은 성막을 말하죠. 성막이 나중에 고정화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성전 안에 은밀한 곳 어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세테르, 은밀한 곳, 지성소. 은밀한 곳은요, 숨는 곳, 피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이란 말은 성도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한평생 살아가며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숨을 곳과 피할 곳, 이 은밀한 곳, 세테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91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 이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 마음 어디다 두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트로트요. 아주 좋아요. 트로트 들으면 아주 좋아. 목사님 저는 돈이요. 돈이 너무 좋아요. 돈. 목사님 저는요 저 여자친구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상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누가 마음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마음에 은밀한 곳 지성소가 임한 사람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요 이 성막 문을 딱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뜰. 그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 뜰. 근데 뜰 안에 보면 또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휘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뜰 신앙이 있어요. 뜰. 뜰이 뭘까요? 교회는 왔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데 뜰까지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사실 말씀에 관심 없죠. 묵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성소 신앙이 있어요. 가장 좋은 신앙 누굴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언약궤밖에 없어요. 언약궤 말씀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궤예요. 법궤예요. 하나님도 그 언약궤부터 만들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거기서 우리의 속죄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구속이 일어나거든요. 그 언약궤 위에서. 그 속죄소 위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요즘에 나는 말씀이 떠올라 자꾸만. 말씀 너무 듣고 싶어. 말씀이 너무 좋아. 행복해. 삶은 너무나 힘든데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 듣고 싶고 너무 말씀이 좋아.
이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 오면 뭐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 곁에서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대가 생겨. 아, 올 한 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기대가 생기니까 막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너무 이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묵상 잘하셔서 지성소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많이 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만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올해는 사람만 만나다가 쓰라린 경험만 하지 마시고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써요. 사람 만나면.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 만날 때도 좋은데 끝나면 더 좋아. 갈수록 더 좋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처, 피난처, 요새, 그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 걸 볼 수 있는데 모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기 거처라고 나오죠. 피난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거처로 삼았다는 건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성소신앙,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성소를 지나서 어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말씀 중심,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도 말씀해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 그늘은 언제 필요합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는 뜨거운 태양 같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완전히 불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구름 기둥이 된다. 그래서 그 뜨거운 걸 막아준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구름 기둥이 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쉽게 상처받거나 섭섭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그게 와도 튕겨나가. 구름 기둥이 막아줘. 다 튕겨나가. 누가 뜨거운 말 한마디랍니다.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와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구름 기둥이 딱 떠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오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나아가면 무조건 핍박이에요. 무조건 고난이고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핍박 환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 환난이 오더라도 내 안에 구름 기둥 뜨게 해달라. 말씀을 묵상해서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뜨거운 태양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합니다. 증거궤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근데 그 궤가 이런 네모난 박스인데 겉에 이제 금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 박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 뚜껑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룹 뭐 삼성 현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 중에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 그룹이니까 뭐 삼성 현대, 이게 왜 나옵니까? 삼성 현대가 여기서. 그룹은 성경에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양쪽에 그룹 천사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뿌려지면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면 그거는 누구의 피를 상징할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가 구약에 뿌려지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유월해 주는 거예요. 유월절 아시죠? 유월해 주는 거, 넘겨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뿌려질 때?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래서 죄인은 속죄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속죄소 양쪽 천사 날개 그늘 아래요. 그 그늘 아래 있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91편 4절이. 속죄소 양쪽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속죄소 양쪽 그룹 천사 날개 아래 있으면 뜨거운 태양 같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면제되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이 땅의 것만을 지나가 버리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 사람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오면 심하면 죽어버려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고 이 마음속에 구름 기둥이 딱 떠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삶을 놓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것만 묵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착을 못해. 귀가 얇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밖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거기로 따라가. 이렇게 막. 귀가 얇아. 정착을 못해.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지가 않아. 이 사람은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묵상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 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단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전하는데 그걸 막 믿어. 시편 91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고백이 우리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91편 2절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서 묵상을 또 안 해. 그러면 피난처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거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100번 말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뭐 하세요? 99번을 묵상하세요. 내가 말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네. 세상만 묵상해. 맨날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을 때, 즉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7가지 복,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올해 묵상했어. 작년이랑 다르게 내가 막 묵상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 그거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져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건져주시는 복이에요. 중요한 복입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면요,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기 나와요. 건져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건져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빠졌으니까 건져주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건져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뭐에 빠져 있었죠? 죄에 빠져 있었죠. 또 뭐에 빠져 있었죠?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요즘에? 정치? 경제? 축구? 어디에 빠져 있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재밌으세요? 유튜브요. 너무 재밌어요. 쇼츠요, 쇼츠. 구원 받았어도요, 우리는 뭔가에 빠져 살아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복? 건져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편 91편 3절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냥꾼의 올무가 나오죠.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 사냥꾼의 올무, 세상과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교활한 공격이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과거에 초대교회 시대 때, 그때는요 억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공격하죠?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엔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을 주면서,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수단으로 하는 세상의 유혹과 편안한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게 사냥꾼의 올무예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라는 거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세상의 쾌락, 우리 아이들 유튜브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도 없어요. 난 그런 생각해. 예수님이 오셔도 불러도 쳐다 안 볼 것 같아. 유튜브 막 빠져갖고 말. 이게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이거 누가 낳았을까요? 이거 다 사단이. 왜? 그 시간에 말씀 묵상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때 말씀 묵상 안 하면 복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줄 건데 그거 못 받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막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 아주 편안한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는 뭐냐? 이단의 거짓교리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이단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이단들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이단인데 아닌 척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엎어버려 막 이렇게. 그리고 유튜브만 틀면요 조회수가 막 70만에 막 그래요. 알고 봤더니 안식교가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여러분. 아, 이 목사님 은혜 된다. 안식교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 누군지 이게 막. 그리고 이단들이 금전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퀄리티가 좋으니까 거기 막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교회는 퀄리티 많이 떨어져서 많이 좀 퀄리티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퀄리티는 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런데 막 몇십만에 막 조회수 올라가는 거예요. 이단인데도 이단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사냥꾼의 올무예요. 그리고 세상 철학, 이념, 사상, 정치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냥꾼의 올무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 한번 하잖아요. 예수 실종됩니다. 그러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정치 얘기 한번 하잖아요.
실종이에요. 예수는 바로 실종이에요. 복음이고 뭐고 말씀이고 다 실종이에요. 무슨 묵상이 어디 있어요? 아, 이번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묵상, 그것만 묵상.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누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91편 3절에 극한 연병이 있죠. 이 연병은 온갖 해로운 질병을 말하죠. 영육간의 병을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포함하죠. 온갖 우울증, 마음의 병, 영적으로 은혜 못 받는 병, 신앙생활에 생기가 돌지 않는 병, 교회는 왔는데 뜰만 밟고 가고 말씀 묵상은 안 되고, 지난주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지 예배 끝나고 주차장 갔는데 다 까먹고, 바로 1시간 전에 들었는데 다 까먹고, 그래서 안전장치로 유튜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 그래서 안전장치로 까먹지 말으라고. 유튜브가 선한 영향력도 있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 신앙생활에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사람,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는 사람을 건져서 생기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 그렇게 건져준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3절에 보면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요거를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거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것을 나찰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찰. 이것은 벗기다, 제거하다, 분리시키다, 빼앗다, 잡아채가다, 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져주신다는 것은요, 질병에 아예 걸리지 않거나 세상과 사단의 공격이 아예 없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들 있죠. 그것들에게서 벗기시고 제거하시고 분리시켜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건져 주신다는 히브리어 나찰에는 잡아채가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중독하게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그것, 거기서 나를 잡아채간다는 거예요. 잡아채가서 나를 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랑 가깝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올해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묵상하는 사람에게 건져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허리가 아픈 분들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허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약물 치료나 시술이나 수술 치료가 아닙니다. 운동으로 재활하는 거예요. 허리 주변에 근육을 키우면 키울수록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음의 근육이 커집니다. 마음의 근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재밌고 활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삶이 감사하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돼야 세상에서도 잘 돼요. 전 이거 믿습니다.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근육이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열받고 쉽게 섭섭합니다.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고 말 한마디에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약하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